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제 지나가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어지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오교에 되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하루에 대하여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거나 또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연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이 하루하루에 대한 문제들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존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에 연이어서 쉽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시간과 그리고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또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되겠지만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인생을 또 한 달을 또 1년을 그렇게 10년을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무엇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볼 때 이 말세에 대하여서 시간이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는, 시간이 빨리 감과 함께 지식이 더하여져서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급격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또 허황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한 30여 년 전, 4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진짜 제 흑백 TV를 기억하고 있는데, 흑백 TV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흑백 TV를 트는 데 있어서 그 흑백 TV를 보는 게 아주 하루의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흑백 TV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그 열렸다 닫혔다 지나다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컬러 TV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최희찬 목사님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컬러 TV, 그러니까 TV를 틀 때 거기에 이렇게 잘 맞추면 북한 방송 내지는 간첩들 서로 이렇게 라디오?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간첩들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했는데, 듣게 되어졌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가 거의 이 1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그전에는 TV라는 것조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 가운데서 TV를 거쳐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으로는 오락기였죠. 오락기가 이제 이런 오락기를 통해서 또 게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콤팩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세 명이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이런 거를 지나서,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가지고 이제 대학 때쯤 되니까 이제 전자오락기가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컴퓨터가 나온 뒤로는 그 당시에 386 컴퓨터가 100만원 가까이 됐었던데, 지금 하면은 지금으로만 한 4,500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100만원이면 4,500만원 하는 정도의 아주 그런 컴퓨터 시절을 이제 지나가면서 급속도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도 초반,
2000년도 초반 때쯤, 2000년대 밀레니엄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컴맹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돼서야지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절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말 그 미국에 있을 때 30 초반에 됐을 때만 해도 컴퓨터를 주변엔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 컴퓨터를 하는 거를 너무나 부러워해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한테도 2살 뒤에 형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형님한테도 형님은 어떻게 컴퓨터를 이렇게 잘하냐, 나 이렇게 컴퓨터 좀 배워보고 싶다, 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게 되냐, 그냥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자꾸 하다 보면 돼. 뭐 엄청난 거 없어. 그냥 하다 보면 돼. 그게 무슨 말인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죠. 뭐 그냥 하면 돼. 뭐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어. 우리 형님이 대단했던 게 막 이렇게 CD에다가 이렇게 프린터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CCM 찬양을 막 나눠주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이건 뭐 신세계니까 뭐 CD에다가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막 그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야 이건 뭐 엄청 대단하다. 뭐 그 전까지는 예? 그런 이제 어둠의 세계의 어둠의 그런 자료들만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컴퓨터의 신문물이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이런 것까지도 막 보게 되니까 아주 신선하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컴퓨터를 마음대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잘 써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황들을 하게 됐던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 그런 시절이 있는지도 몰랐죠. 얘네들은,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부터 하이 빅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날씨 좀 알려줘 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 지니 뭐서부터 하이 알렉사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대답하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면은 뭐 빅스비겠죠. 지금 얘기하니까 바로 날씨 얘기해주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자연스럽게 아주 일상생활적으로 뭐 빅스비나 뭐 진이나 뭐 여러 알렉사나 뭐 이런 애들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제 상황들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너무나 SNS나 또는 유튜브나 뭐 여러 이 매체들로부터 아주 너무나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른 세대들도 지금 정신을 박자 차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 자녀 세대들의, 우리 영혼들의 그 상황들이, 영적 상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영상에서도 정신과 담당 의사분이 얘기하시는 바 디지털 마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마약이 뭡니까? 마약을 먹듯이 이것들이 정말 이처럼 사람의 뇌를 마비시켜 나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 세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이 부분이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지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함께 먼저 6분 영상인데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더 빠르게 또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합성 마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의 쇼츠, 그리고 뭐 틱톡,
인스타, 릴스 이런 거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쇼츠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막 20분, 30분씩 지나 있고요. 이제 정말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정신 차리면 막 몇십 분이 흘러 있고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전에 누워서 좀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끊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쇼츠나 릴스, 뭐 틱톡을 볼 때 이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좀 교수님에게 여쭙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엔지니어들이 네. 사람의 도파민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A/B 테스트를 무한히 반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중독을 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들이 또 경쟁을 거듭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보다 유튜브가 더 짧고 자극적인 게 많았고, 그리고 유튜브보다 틱톡이 훨씬 더 짧고 자극적인 게 많았고, 이제 그 틱톡이 이제 올라오니까 유튜브는 이제 쇼츠를 만들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A/B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A/B 테스트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A 모델, B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게 어떤 사람들은 A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B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B의 체류 시간이 더 높고 사람들이 B를 더 많이 골랐다 그러면 A 파이프라인을 버리고 B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어플리케이션은 무수히 회사들이 A/B 테스트를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체류를 하게 만들고 또 광고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R&D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R&D를 하기 위한 또 심리학 하는 박사님들, 또 엔지니어들이 이제 또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식품 회사가 요새는 보면은 단맛, 짠맛, 그리고 기름맛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아주 맛있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을 초가공식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더 빠르게 또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합성 마약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사실 마약이나 또 도파민이 나오는 것들을 좋아하는 기제는 사람 머릿속에 일단 진화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내재 아편양계라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서 이 자극을 받으면 보상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뭔가 탐험, 탐구, 미지의 영역을 가는 약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주어지던 도파민의 자극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빠르게, 게다가 또 하나가 약간 불확실성까지 맞아요. 또 더해주는 거죠. 이게 다음번에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진짜 어떻게 느꼈냐면, 와, 이거 약간 룰렛 돌리는 것 같다. 근데 슬롯 머신이랑 비슷한 거죠. 재미없는 거 몇 번 나오다가 어떤 거는 정말 재밌게 제가 한 1분씩 빠져 있을 수 있는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 카지노에서 실제로 매출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슬롯 머신입니다. 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폭발적인 그 흥분감을 주는군요. 네. 돈을 잃어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말하자면 자연 환경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극을 아주 짧은 시간에 주는 거고, 그냥 합성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합성 마약, 예를 들어서 펜타닐을 한번 주사를 맞으면 다시는 거기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십 년 회복하는 데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합성 마약이 한번 이렇게 엄청난 자극을 주고 나면 사람과 동물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서히 자극 사이즈를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자연스러운 자극들은 훨씬 더 낮아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아예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이런 마약이나 술에 중독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흑백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런 뇌가 되는 겁니다. 금세.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불필요한데 이렇게 시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냥 몇십 분이 지나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극기심이 강한 인간이라도 펜타닐을 한번 맞으면 그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강력한 이제 그 중독성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새해에는 좀 그런 것들을 안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정말 멍해지고 그거 보다 보면은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의 긴 영상을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자극이 약하다?
라는 좀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셰프님들도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이런 쇼츠나 릴스 뭐 그리고 틱톡에 좀 쓰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서 뭔가 내 일상이 좀 무료해지거나 정말 흑백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줄이는 건 어려울 거고요. 아예 안 보시는 아예 게 끊는 솔직히 게? 답입니다. 해로운 자극들은 이게 조금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완전히 끊어야, 맞아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정상적인 활동들에서 도파민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똑같네요. 저희도 이제 식단 그런 거 교육할 때 말씀 초과공식품은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정말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게 돼서 보통 끊으라고 저 항상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는데,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고 그거는 정말 빼는 생활을 해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한번 자기 생활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세상에 이런 자극들이 갈수록 더 격해지고 더 맞아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 속에서 스스로를 좀 지키지 않으시면 이제 그냥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가속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의사, 정신과 의사분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다가오는 바가 더 다르죠. 예, 뭐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40년 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정말 하루하루 가운데 집중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서도 우리 의사분께서도 참 모순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끊어야 된다. 아주 그 마약 성분과 같이 도파민, 이 디지털 마약과 같은 이런 펜타닐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유튜브에서 올려진 영상이고, 그걸 보다 보면 쇼츠를 안 볼 수야 안 보는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되냐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30-40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과 같은 이 과정들 가운데는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더더구나 빛과 소금의 삶을 이 세상의 거룩과 순결, 그리고 정의, 공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행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앞장서져 있는 정말 이 세상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인지하고 매 순간 인지하면서 이것을 옳은 길로 또 좋은 길로 자꾸 선용되게 활용할 수 있는 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나 좋은 모습들로 우리 유튜브 선상에서도 많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이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르는 만큼, 또 주님의 기도로 머무르는 만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그 기쁨,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을 빼앗기니까 그런 영상들,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눈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갈수록 무미건조한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아가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런 부분들을 의미 없는 가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주님께로 더 인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얼마나 흑백의 어떤 디지털 마약과 같이 펜타닐과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잘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 가운데 이처럼 정말 그렇게 찬양의 기쁨이 그리고 그 기도하는 즐거움이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함이 왜 우리 가운데 늘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고 또한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그분과의 사귐을 우리가 더욱더 기다려야 하고 그것을 즐겨야 되는데 오히려 왜 우리가 계속하여 거꾸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의 그 시간을 다시금 더욱더 회복해야 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어지는 바 이제 계속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적을 알되 정확히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 한 영혼이라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이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인생을 착취하고 또한 쾌락으로 또는 여러 가지 중독들로 빠지게 만드는 시간들 가운데 본인들은 정말 거기에 취해 살고 있는 바도 모른 채 취해 살면서 이처럼 자기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아주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보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새빛날을 보면서도 그렇고 춘천 한마음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뭐 춘천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는 다른 교회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맹종하거나 또는 맹신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이렇게 맹종하고 맹신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빛날 캠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 게 뭐였냐면 원래도 제가 듣기로도 그런 부분들을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또 경험해 보니까 왜 제가 함께 하던 아이들을 제가 이제 교사로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6명, 7명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3학년 아이들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높은 학년들의 아이들이 있음에도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한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고 대단한 부모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죠. 정말 그분들의 부모님들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뵈면 거의 뭐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갈 정도로 아주 영성이거나 하여튼 뭐 정말 그 너무너무나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삶과 그 영성과 그 모든 영향력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이게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 일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 그분들의 고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들이 또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춘천 한마음교회도 이 정도인데 일반 다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이겠는가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복음과 또 그 안에서 공동체와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함께하는 부모들의 삶을 본인들이 직접 보면서도 왜 부모들의 그 신앙과 부모들의 그 믿음 그리고 공동체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시지 않고 왠지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에 서로 지쳐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되어지는가.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일이고, 아니 이렇게 분명하고 정말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이 안에 천국의 그 삶이 있는데 왜 우리 자녀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없고 또는 마음을 다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저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가 않는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가는 상황들 가운데 거기에 이제 게임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닭갈비집에서 닭 열심히 선생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굽다가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저기 식당 안에 있는 게임 하는 곳에 다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서야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이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명확하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공통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뭐였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처럼 이 복음이 내추럴한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야 되는 일인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이 내추럴하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야, 의지를 강하게 해야만 되어지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또는 율법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왜 이거를 못했냐, 안 했냐,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추궁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기쁘지가 않은데, 즐겁지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게 되어지면서 2만 명의 어떤 다단계에 집착하는 어떤 목사님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시내에서 복음 전파하며 헌신하는 그 목사님, 정말 그 귀했던 목사님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 또 하나의 다단계에 전념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하시던 집사님이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열의를 가지고 주식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되어지는 바는 우리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부분은 아주 시간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나 어떤 돈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공통점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돈에 대해서는 이 지금의 공통적인 주된 상황들은 그런 돈에 대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꾸 강요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합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헌신하는 걸 왜 이렇게 어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재밌지가 않은데, 즐겁지가 않은데 저렇게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갈수록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함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부분은 우리 이게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가치에 대한 문제구나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인 거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부모의 믿음이 몇 대째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는 어떤 일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 선교를 몇 번을 갔다 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일이구나. 가치. 정말 가치가 실제가 되어졌을 때 저들이 돈을 위해서,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 중심에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치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이 굴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지 못한 채 망해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3-4명이 모여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십니까?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들 성과좀 좋으면 한국의 워렌 버핏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버핏에 대한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만 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뭐 버핏 펀드 매니저 아니고요. 평생 가져갈 거 아니면 1초라도 갖고 있지 마라. 이 책에서 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네, 그냥 투자를 잘 하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거의 뭐 한 권 정도씩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책을 읽으시기에 정말 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책을 읽더라도 그냥 텍스트만 읽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개를 요즘 해드리고. 그게 유행이에요. 뭐가요? 그렇게 좀 어려운 책 누가 와서 재밌게 설명해 주나. 같이 읽는 거, 그리고 같이 읽어주는 거. 설민석 형이 그거 잘하잖아. 우리가 이제 2월 셋째 주부터인가 넷째 주부터 도서 토론회를 하잖아. 네.
아, 근데 이분을 왜 뺐지?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추가로? 그럼요. 아, 근데 스페이스가 없어요. 아, 스페이스는 렌탈 스페이스라도 해볼까? 해야죠. 렌탈하면 되지. 예. 하기야 그 주에만 안 하면 되긴 해. 앞뒤주로. 아, 근데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여튼 생각해 볼게요. 네. 아, 근데 자. 진짜 책에 관한 한 어쨌든. 또 책을 읽고자 하는 또 어떤 멘토와 함께 같이 읽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좀 요즘 많습니다. 뭐 살롱 지금. 문화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술 먹으러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딱 산뜻하게 뭔가 목적 달성하고 산뜻하게 이어지는 그런 네. 거더라고. 오늘이 특히 아마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에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한번 나오셔서 참 많은 분들에게 그렇죠. 인사이트를 주셨고 아주 차근차근한 목소리 그리고 굉장히 친근한 어떤 그 태도로 우리의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는데 그때. 예, 감동을 주셨던 우리한테 퀴즈를 막 내는 바람에 예, 좋을 수가 없었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찾아뵙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셔서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책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리틀 체진이라고. 진채 체진.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했나? 알고 있는 혹은 뭐 내가 감이 좀 그냥 부족해서. 잘못 생각했던 그런 투자 패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깨우쳐 주셨던 우리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 그죠? 가치 투자의 기본을 그렇죠. 하고 계신 우리 분이고. 아마 책과 함께 나오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같이 투자죠. 최준철 대표도 그렇고 박성진 대표도 그렇고 정채진 대표도.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비슷한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해 주십니까?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고요. 성경. 네, 사실 영어 원제는 워런 버핏 온 비즈니스라는 책인데 근데 한국어로 바이블로 네, 어떻게 했지? 네, 바이블이 되어서 약간 이 바이블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초성인 같아서 했나? 네. 바이블. 네. 그래서 근데 워런 버핏 바이블은 사실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직접 번역하신 이건 선생님 책 나올 무렵에 네. 아마 그게 재작년 여름? 뭐 여름 내지 가을 정도쯤 그 됐던 것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같아요. 다 잊어버릴 때. 이 책을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책 자체를 저도 굉장히 재밌게 감명받으며 읽기는 했는데요. 그 아까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여기 오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비슷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용어가 수많은 분들이 나는 가치 투자자다 혹은 상대방을 가치 투자자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때마다 쓰는 가치 투자가 뭐냐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네.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워런 버핏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할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뭐 설명은 더 이상 뭐 안 하셔도 그렇죠. 될 것 같고 요 책이 이제 저희가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이라는 거를 네. 주주들에게 보내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엮어서 만든 책인 거죠? 그렇죠. 네.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거기까지는 책 소개는 기본적으로 됐고 그럼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네. 가치 투자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일단 괜찮은 기업을 저렴하게 사서 보유하면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거 이게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그 안전마진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안전마진 그렇죠. 벽돌 투명 벽돌 쌓고 해자가 있어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뭐 보시는 바 그대로 저 구독자가 233만 명이거든요. 뭐 저분들이 한 분 한 분들 자체만으로도 뭐 거의 정말 쉽게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라가는 데가 많고 갈 데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돈 나름대로 주식으로 인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왜 저렇게 모여서 또 저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 일이 바로 무엇 때문일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돈과 또는 어떤 자신들이 여기게 되어지는 최고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런 가치 투자를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내 것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더 연구하고 더 서로 토론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와 같은 통해서 더 인사이드 내지는 이것을 발견하고자 인사이트를 발견하고자 저렇게 서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또 많은 저게 저런 모습만 아니라 정말 그 유튜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주식 채널 또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가치를 정확하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정말 가치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정말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면 누가 하라고 말기 이전에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되어지는 일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죠. 자, 4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13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억지로나 강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뭘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처럼 천국을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모습은 비유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46절 되어집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뭘 팔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석으로 놓여져 있는 부분에 주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를 땅에 감추는 예가 흔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이처럼 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는가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일상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처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진짜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발견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 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는 얘기죠. 누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진짜 발견하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그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에서 돌아가서 다 팔아서 사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세 동사의 시제가 모두 현재형인데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의 일면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 추구자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이며 이사야서 55장 1절. 둘째는 본문에서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여 사는 것인데 이는 얻고자 하는 것에 비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에 비해 마태복음 19장 21절 21절에 나오는 청년은 보물이 무엇임을 알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서도 이미 획득한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는 달리 진주장사 이처럼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를 정말 발견했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는 물질을 들여서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더 찾기를 얻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침에 이 주식하는 분들이 저렇게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열정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모습은 자연 발생적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나와 우리가 정말 먼저 모이기를 힘쓰면서 더 알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찾기를 구하면서 만나기를 힘쓰면서 더욱더 우리가 누리기를 힘쓰면서 정말 실제가 되기까지 날마다 더욱더 실제가 되는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정말 예수 부자로 사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그와 같은 가치가 예수 만난 가치가 어떤 인생인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문제, 바로 가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200억 통장을 갖고 있는 그 인생처럼 그 이상의 인생처럼 내 마음에 날마다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기쁨이 정말 자유가 넘쳐나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날마다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역사, 새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식 투자가들보다 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